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 생애의 거의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전날이나 전전날이 그쯤 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내가 가면 내가 갈 거다.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와가지고 또 지금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께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로 보내주마.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도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는 더 낫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밑에 그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좀 핵심적인 부분을 이 책망을 하시고 그걸 이제 고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죄와 의 심판인데 1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제가 이제 심판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냥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심판대거든요. 이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는 심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심판대에 성경에 이제 보면 거기에 못 박힌 게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에다가 많은 걸 못을 박아다 했던 거기에 첫 번째는 뭐뭐 있죠? 한번 십자가라는 심판대에 심판을 받은 존재가 뭐뭐 있습니까? 육체와 정과 욕심이라고 갈라디아서에 그런 구절이 있죠. 또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여기 나오는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또 뭐 죄를 이렇게 뭐 끝냈고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와서 아직 예수님이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또 이제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세상이, 그죠?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또 있습니까? 그런 정도죠. 일단.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심판을 받은, 못 박혔다, 심판을 받았다, 비슷한 의미 같은데, 근데 이제 심판을 받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죠. 그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데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나 버렸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여전히 심판을 받고 있는 십자가에 그 어떤 못 박혀 있는 존재를 찾으라면 이제 이 구절이 이 세상 임금이다. 죄라는 어떤 그 죄는 거기서 끝내버렸죠. 죄는 못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끝낸 거고.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우리가 11절 이 구절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 심판대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를 못 박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런 어떤 이제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진리는 심판에 대한 어떤 진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할 때 뭐 이렇게 연상되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 대통령이 심판을 받아버려가지고 탄핵을 받아서 그냥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지금 새 대통령을 지금 세워야 되죠. 바뀌는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뀌고 지금 왕이 바뀌는 중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왕이죠. 임금 왕자인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진리의 내용을 찾는다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그러면 임금이 바뀌는구나. 왕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내용에서 느낄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을 안고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심판을 받으셨죠. 심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 분이고 이 세상에 왕이 있었고, 근데 두 왕이 딱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십자가라는 사형에 딱 뛰어들었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이제 두 왕이 다 죽은 거죠. 이 세상 왕도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도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면 진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딱 자빠졌는데 둘 다 이제 사망 구덩 속에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망을 뚫고 일어나면 이제 진짜 이제 승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막 생각하니까 좀 막 그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 왕끼리 한 판 딱 붙었는데 둘 다 딱 죽었는데 딱 하나 둘 셋 하는데 누가 딱 일어나잖아. 어디 많이 나오는 거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일어나는 놈이 저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로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는데
그 사망을 깨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이렇게 탁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승리했다 또. 예? 다 이루었다? 내가 왕이라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왕이야. 그래서 일어날 것 같아. 그냥 그 영화의 한 대목을 보면 그죠? 그 다 이기고 이제 사망도 이기고 이 세상 임금도 제끼고 이제 다 뚫고 나오잖아요. 진짜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이제 성천에 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게 이미 이제 이 세상도 평정하신 거죠. 접수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미 이 세상 임금의 멸류관도 그 권세도 예수님이 이제 가지신 이런 표현인데, 전 이제 여기서 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구나. 왕이 바뀌는구나. 세상이 지금 바뀌었구나. 임금이 바뀌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고려는 그 왕씨가 왕이잖아요. 왕씨가 고려의 그 왕조고, 조선은 이시조선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라는 이 나라에서 이시조선으로 이제 지금 나라가 그 변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왕씨들을 다 죽이죠. 어찌 보면. 그 이제 넘어갈 때는 앞에 왕씨를 살려줄 수가 없죠. 그 이제 왕씨들이 도망가가지고 만든 성이 전시라고 죽일까봐 왕자에다가 위에 가서 하나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난 전시다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옥시쯤 됐거나 점 하나 찍어가지고 옥시거나 뭐 추시도 조사해봐야 돼.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숫자로 만들거나 이게 이제 그래야 이제 생존했다는 건데, 그 고려 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한 그 나라 고려라는 그 한 나라 어떤 시대가 끝나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성령이 이제 그 밝히 증거를 해주시는데, 이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 속에서, 야, 저는 이제 이 세상 임금 그럴 때 세상이라는 그 두 글자를 보면 이 세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로 압축하면 나죠, 나.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나의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은 이 나라는 존재 속에 어떤 임금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 임금이 있는데, 그 나의 임금,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통치자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를 이끌어가던 그 통치자, 나를 이끌어가던 임금, 왕, 그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왕 노릇한다. 뭐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누구였든지 간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갔던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미 그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 왕이, 그죠? 새로운 왕이 나의 왕으로 제 마음속에 세워졌고, 이게 이제 이게 임금이 달라지면서 나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지냐 하면 뭐가 달라지죠? 네, 법도 달라질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인데, 나라. 전에는 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면, 이제는 새로 오신 이 왕은 이 세상 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신, 하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걸 두 자로 줄여서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나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천국 말고 눈에 보이는 나라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세계 속에서 이 내 마음의 세계가 하나의 나라인데, 야, 전에는 이 세상 나라에 다르게 보면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마귀 나라죠. 쉽게 말하면 죄의 나라고 마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이 중심에 이 왕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리고 이제 거기에 새 왕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 왕이 내 속에 이렇게 세워지면서 내 속이 천국이 된 거구나.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쭉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뭐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이와 뒹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좀 천국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막연했는데 요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요 구절이 좀 세밀하게 이렇게 마음에 연결되면서 내 속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주님이 새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된 거구나. 이제는 상황이 아까 이야기처럼 이 왕이 바뀌면서 임금이 바뀌면서 또 시대가 바뀌고 또 뭐 바뀌어요? 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져 버리고 이 옛날 어른들은 그 우리 이 역사에 그 많은 걸 지나왔잖아요. 6.25, 8.15, 그 다음에 일제 합방 막 그런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자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 자고 나니까 그냥 국민들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자고 나니까 여기 일본이들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많으시더라고. 자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 이제 최근에도 이제 옛날 표현을 이어와가지고 또 세상이 달라졌대. 그리고 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이제 그런 편이죠. 그래서 저런 표현이 이 오랜 우리 역사 속에서 벌써 이 정권이 이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뭐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의 이 마음, 내 내면 세계의 세계, 이 나라가 바뀌었구나. 이제 천국이 된 거구나. 그래서 이 법이 달라져 버렸고 이 적용되는 이 나라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 것이고 왕이 달라진 것이고 나라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가 돼버린.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에 세워졌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천국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천국은 뭐뭐뭐뭐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 천국이 좀 친해지더라고요. 아, 천국이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내 자체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야, 저 겨자씨 하나, 저 생명, 저 세계가 내 마음의 세계하고 동일하겠구나. 또 천국은 뭐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안 좋은 건 버리고 한다는데 그 그물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또 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또 진주를 파는 그 장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천국이라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제 마음 안에 복음을 믿는 제 마음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거기까지 오니까 굉장히 뭐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야 천국이 뭐가 나하고 천국이 좀 멀리 보였는데 그냥 이 내 마음 자체가 이 주님을 믿는 이 내 자체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이 천국이 이 내게 이미 변화돼 버린 이미 달라져 버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으로 해서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오셔가지고 왜 이야기를 책망을 이렇게 책망이라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걸 드러내어서 바꾸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왜 성령이 와서 이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셔야 합니까? 예? 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왜 이걸 책망하시겠어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어떤 그 진리를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보통 뭐라고 믿고 있겠어요? 십자가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있겠지. 그냥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여기 이제 의에 대하여가 이제 그건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의라고 하는 이 세계는 성령이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 안에는 벌써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세계도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심판대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 임금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 그게 이 하나님이 심판대를 세우신 주 어떤 포인트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그 하나님이 심판대를 세운 포인트에 제 포인트가 딱 같아지니까 그러면 나라가 달라졌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이제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뭐가 이렇게 제 마음에 즐거워지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확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그 어떤 그 최고 마술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뱀은 대가리를 깨버려도 꼬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끝났는데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이 무슨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를 막 미혹해 끌고 있는데 성령이 와서 그 떡공을 확 택해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굉장히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거를 보내면서 네. 노뱀이 바로 이제 네. 박혀 있는 노뱀 심판 받은 뱀이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네. 사실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인데 네. 이미 끝났다, 바뀌었다, 정권이 다 바뀌었고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졌어.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도록 한 게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쏟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야고보서 한 4장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요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요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마음 자체를 못 갖는 거죠. 근데 이미 못 박혀버린 요 사실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게 오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든지 이걸 대적할 수 있어요. 야, 이미 정리됐다 그러잖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피할 수밖에 없죠. 왜? 진리가 오니까 정확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시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막 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툭툭 쳐내는 거예요. 한마디씩. 말씀 앞에 얘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쏟고 있는 거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까지도 계속 이렇게 속이고 속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야고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든지 이제 이 마귀의 생각들이나 요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힘이,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힘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든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신문 받고 뭐 그래 해도 이제 뭐 아무 그게 힘이 없잖아요. 예. 얼마든지 이제는 뭐 대적하듯이 이렇게 신문을 해도 이제 별 두려울 거 없죠. 뭐 정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한 구절인데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딱 드러내주는 진리, 실체. 아까 뭐 실상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는 실상.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쏟고 있는 그런 이 복음에 대해서 그걸 하나 딱 이렇게 분명하게 딱 드러내 주시는데,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중심이 바뀌어도, 요게 복음으로 진리로 딱 바뀌면, 굉장히 이게 여기서 지금 상황이 이 나라나,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판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 어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이제 건국 1년 그러면서 이제 새 나라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조선이 가다가 고려로 돌아가지는 않거든. 그죠? 그 시대가 이미 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고려 시대를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끝났다는 말은 그 시대나 나라나 이런 세계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이게 뭐 외부적으로가 아니고 내 내면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다른 세계가 돼버렸구나. 그걸 인식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걸 인식하도록 이미 달라져 버린, 인식을 못하면 또 속이죠. 속이는데 그걸 믿고 듣고 인식하고 믿도록, 그래서 그걸 인식해 가면서
이제는 사단도 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걸 인식하면서 이 세계가 점점 우리 속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이렇게 좀 느껴가면서 하여튼 전혀 다른 나라로 이미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다는 그런 게 좀 신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최근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이 좀 그 7장에 보면 1절 보면은 너희들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의 살 동안만 율법이 주관하는 거는 사람의 살 동안만이잖아요. 근데 요 사람의 살 동안 요거를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생전에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은 죽으면 남편을 벗어나잖아요. 이 율법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전에는 요 율법이 내게 대해서 살아있는 남편이 존재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율법에게 매인바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속이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이 딱 그어지니까 이미 못 박혀버렸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이 주관을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벗어나져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완전히 옮겨져 있는 요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네. 그게 꼭 그 세상 임금이 못 박혀버린 것처럼 같은 같은 의미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요 부분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면 계속 또 율법적으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이게 우리가 용납을 해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육신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면서 이걸 감지를 해요. 또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믿기도 하고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미 정리되고 끝나버린 세계인데 그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사단이 쏘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선이 정확하게 그어지면은 못 박힌 또 예수님의 몸으로 정리돼버린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난 요게 딱 정리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쪽이 딱 달라지고 그런 생각이 그 제가 오늘 그 획이라는 걸 좀 그런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런 구절은 없는데 그냥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전에는 이제는 이 구절을 보면 뭐가 딱 이렇게 뭐가 선이 그죠? 전과 이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요 표현을 담고 있는 우리 말이 획을 그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획을 그었다. 새로운 어떤 획을 그었다. 그래서 BC와 AD로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과 이후로 역사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왜냐하면 완전히 거기서 달라져 버리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누가 태어났을 때 이 역사를 가장 이렇게 바꾸었냐 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의 태어나기 전과 후는 이 역사의 이 획자가 우리가 이 획자가 그림 화자하고 똑같대요.
그림 화자를 획이라고 하는데 그 획자에다가 칼도자를 붙이면 이 획을 끄다. 획기적인. 획기라는 말은 기자가 시기, 때, 시간을 잘라버리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 그럼 완전 시대가 시간적으로 이 분리가 되면서 완전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요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눠놨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이 어떤 그 태어남으로 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거기서 딱 그 나눠놨는데, 그래서 이 획기적이다. 이 획을 나누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버린 사건. 그분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버린 획기적인 사건을 이제 뽑으면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획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선이 너무 분명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미쳐지는, 그걸로부터 영향을 끼쳐진 그 어떤 영향이 어떤 인류의 획을 그어버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죠. 예, 그래서 이 명확하게 그 획이 그어져 버린,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져 있는 세계를 보고 믿는 거죠. 그냥 이게 그 획이 딱 갈라져 있으니까 딱 보고, 이 세상 임금 끝났구나. 여기서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이 세계는 끝났고, 예수님 부활로 새 시대가, 새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 이 두 세계가 딱 분명하니까 그걸 갈라놓은 게 복음이고, 그죠? 그 갈라놓은 걸 듣고 받아들인 게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가 굉장히 선명한, 사실 알면 알수록 헷갈릴 게 없는, 이건 너무 선명하게, 이거는 옛것과 새것,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너무 분명하게, 이 획자가요, 칼을 붙여놨어. 칼. 그러니까 선을 끊는다는 건 약한 거예요. 왜? 선을 끊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선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획은 달라요. 획이라는 건 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복구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칼로 확 십자가로 한번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고 딱 끝내버리면, 이건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만 알면 알수록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믿음이 헷갈리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정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누구든지 분명하게 믿도록 이처럼 분명하게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획기적인 이 획자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글자더라고요. 굉장히 분명하게 이 전과 이후를 나누어 놨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누어 놓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만 정확하게 봐도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십자가 이전 것이 절대로 부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십자가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끝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새로 가는 거지, 이 십자가 이전의 것이 그대로 부활 이후로 넘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갈라놨기 때문에 저희 획기적이다. 뭐 율법의 1.1획이라도 할 때 그 획, 이 획을 끊는다. 이게 우리가 뭐 이 붓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 딱 이게 획이잖아요. 점은 붓으로 점 하나 딱 찍는 거고 그 보니까 획자를 찾아보니까 온몸으로 한 획을 끄라 이렇게 하더라고. 모시더라고. 이거 한 번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붓을 큰 걸 들고 그걸 잡고 옛날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한자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탁 해서 묻혀가지고 거기에 막 온 생명을 들여가지고 한자를 딱 끊고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걸로 다 끝낸 거예요. 그냥 한자로. 그게 이 획을 끝하는 건. 근데 거기다가 더 센 건 이제 칼을 달아가지고 칼로 뭐 종이 있으면 칼로 끄버리잖아요. 유리 자를 때 다이아몬드로 확 획을 끄면 잘라버리죠. 다시는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획을 끄어버린, 어떤 칼로 획을 끄어버린 이런 세계구나.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이미 달라져 버렸죠, 그죠? 이미 세상이 바뀌어 버린 그런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복음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다. 생각하고 개혁하고 예. 약간 그죠. 비슷한 같은 그런 그런 그 담그죠. 성경에서 11세 딱 하나 나와요. 개혁이라고. 그죠. 옆에서 나오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개혁 그런 단어. 또 전과 이제는. 그 다음에 1.1핵은 요 붓으로 하는 건데 그게는 칼이 없어. 거기는 그냥 붓으로 그리는 일획인데 획기적인 요 표현은 좀 그 단어는 없더라고.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마 에스더의 그 왕의 도장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왕의 그 도장을 한번 찍으면 변역할 수 없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이 믿음을 선명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